2020년 9월 4일 금요 성령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는 거룩한 신비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온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시간 마지막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마음의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부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금요 성령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비록 흩어져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의 처소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룩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장소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도 같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충만의 임재의 사건이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성호 통성으로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코로나19라는 참담한 세월의 현실 속에서도 흩어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삼는 이 시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금요 성령 기도의 거룩한 예배의 터전으로 삼는 그 흩어진 예배의 처소를 주님께서 불꽃 같은 온전히 지켜주셔서 그곳이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충만의 임재의 사건이 그곳에 임하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성령의 진동케 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거룩한 자유를 가지고 입술로 방언케 하시고 방언으로 찬송케 하시고 마음속에 짓눌려 있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이 간청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청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계열린 교회 금요 성령 기도회 이 시대에 오순절 마가의 달배 거룩한 성령의 충만과 임재를 경험케 하는 귀한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심령이 갈급하여 헤매는 수많은 심령들에게 오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는 충만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귀한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권능이 이 시간 능력으로 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권능과 그 능력의 임재가 이곳에 사모하는 심령 각각에게 임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는 신비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흩어져 금요 성령 기도회로 모입니다. 오늘 각각의 흩어져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회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처소를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는 거룩한 신비로 가득 채워주셔서 오직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와도 같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거룩한 충만의 임재가 진동케 하시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이 시간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되어서 합독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흩어져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 시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의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의 본문을 붙잡고 지난주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 가운데 다른 글자들과는 달리 유독 빨간 글자로 인쇄를 해놓은 부분들이 눈에 띄실 겁니다. 다른 글자들은 대부분 다 검정색인데 붉은색으로 인쇄를 해놓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기록할 때 빨간색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의 말씀만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혹은 아멘이라고 하는 응답을 합니다. 물론 사도들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고 선지자들도 참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들이 성경이라고 읽고 있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글자의 오류도 없는 정본이 아니죠. 이건 다 사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흔히들 축자영감설, 성경무호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본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사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가 읽는 성경을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사본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대부분이 정본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하에 이 성경의 말씀을 아멘 혹은 할렐루야로 받아들이지만,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할렐루야와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 응답을 가급적이면 야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국한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장선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두고 시간이 될 때마다, 아니 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놓고 가능하면 신비의 아로 새겨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정답이겠다라는. 적어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의심 없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응답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과 하물며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의 심령에 확 이해가 될까 생각하다가 성경에 사용된 단어만을 응용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물며 은혜다. 하물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실 때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들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아주 영광된 직분이 있지요. 참 이건 모두가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직분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아버지로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어머니로 살아가는 삶이 억울하고 고단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직분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그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도 얼마든지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주변에서 실패한 아버지, 실패한 어머니, 아니 이것은 조금 좀 과하고요, 아버지의 역할을 실패하고 어머니의 역할을 실패한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예. 우리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에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된 직분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영광된 역할을 가지고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 역할에서 실패한 아버지일지라도, 아무리 그 역할에서 실패한 어머니일지라도 자식에게 악한 것, 나쁜 것을 주지 않는 것이 아버지이고 어머니인데, 하물며 말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아니라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나 극상품이겠느냐라고. 근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실패하셔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극상품의 선물이 뭐다?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서부턴가 기도하면서 이 최고의 선물을 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금요일 저녁 8시부터 딱 한 분의 이름을 주제로 해서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또 한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견을 보이지 않은 확실한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자, 제자들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방금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주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미 수천 년 동안 성전에서 경우의 가짓수에 따라 기도할 기도문들이 수도 없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문들을 옆으로 제껴놓고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뭘 청하고 있는 거냐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전혀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귀찮다라고 하는 표현도 안 하시고 대번에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번에 이야기하고요. 성도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성부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자기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1%의 이견도 없었습니다. 다른 점이 없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제자들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우리들이 반드시 교통해야 하는 존재들인데, 그분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잊지 마셔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반드시 기도로 교통해야 하는 존재라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참 신비하고도 신기하고도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씁니다.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잘 이해하라고,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어떤 건지 잘 이해하라고 예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그 예를 들어주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기도는 간청이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간청. 자, 이게 왜 간청이냐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먼 곳에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온 친구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알고 있던 빵집을 하는 친구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밤이 늦었기 때문에 빵집의 문을 닫았겠지요. 그리고 팔고 있었던 빵은 진열대에서 보관소에다가 이미 또 다 옮겨 놨겠지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서민들의 주거 형태를 우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는 뭐였냐면, 대문을 열면 바로 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장사가 끝나서 문을 닫고 빵집 파는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문만 열면 아내부터 자식들까지 잠을 자고 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찮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벗됨으로 인해서는 안 주지만 그 간청함 때문에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게 교통하기 위해서 행하는 기도는 간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간청. 이것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틈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성부 하나님에게 기도하신 그 기도가 간청이었다는 거죠. 그냥 넋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청이었다는 거죠. 안 주면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정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기도의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목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청이어야 해요. 간청이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신뢰의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저 먼 친척 정도나 앞집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도 이 염치 없는 짓을 못하지요. 하지 않죠, 여러분. 신뢰되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기도는 이 어마어마한 신뢰 관계에서만 가능한 간청이라는 겁니다. 간청. 여러분, 어줍지 않게 죄의식 가지고 내가 이런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예의 아닙니다. 그거 겸손함 아닙니다. 그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비유의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까 해요. 성도 여러분,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자녀 낳으면 애들 데리고 여행 다니시잖아요. 저도 애가 셋이 있으니까 뭐 지금은 다 이제 커서 성인들이 돼가지만 이 아이들 어릴 때 뭐 여름 휴가다, 뭐 또 뭐 일요일이다 이럴 때, 그때는 제가 교회 안 나갔으니까요, 참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집 자식들만 그러던가요? 여러분 자식들은 안 그러나요? 부모가 자식들 데리고 여행 갈 때는요, 특히 아버지들은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평상시에 자식들하고 잘 못 놀아주니까 여행 갔다 오다 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 이용해서 자식들하고 밀렸던 이야기도 좀 나누고, 밀렸던 그 정 쌓는 것도 조금 한번 보충도 하고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들이요, 차 타면 자요. 차 타면 자기 시작해서요 내릴 때까지 자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돌아올 때도요 차 타면 자기 시작해서요 돌아올 때까지 자요.
그리고 도착해서는 또 지 친구들하고 전화하고요. 참 부모 마음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요? 뭐 얼마 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가 오고 가면서 우리 새끼들이 뒤에서 지들끼리 장난하고 노래 부르고 게임하고 하는 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부모 된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자식들이 웃는 소리, 자식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박수치고 깔깔대고 웃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거 보는 것만큼 부모들 행복한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도착할 때까지 안 자면 5만 원씩 주겠다고. 와,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 5만 원 받으려고요, 졸리는 눈을 까디짓고서 서로 아빠, 누나 자요, 언니 자요, 서로 고자질하면서 그러고서 저기 집까지 돌아오고 여행지까지 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 갈 때 시간 누가 내나요? 부모가 내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운전 누가 하나요? 부모가 하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쓰는 경비 누가 다 내나요? 다 부모가 되죠. 예, 부모가 시간 내서, 부모가 운전해서, 부모가 맛있는 거 준비해서, 부모가 이렇게 해갖고 다 했는데 세상에 자식들 거기서 놀아주기만 해도요, 부모가 추가로 용돈까지 주는 마음이,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이게 진짜 부모하고 자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부모와 자식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행위가 간청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뻔뻔하지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서야만 우리가 진짜 그분을 아버지라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물며 은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물며 은혜예요. 세상이 어떻게 주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주시는, 우리의 공로, 그거 2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린 거, 그 2차적인 거예요. 부모로 살아보세요. 예, 자식한테 받으면 좋지만 안 받는다고 부모 뭐 그렇게 서운하지 않습니다. 근데 받으면 좋아요. 꼭 잊지 마세요.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안 받아도 그만. 받은 거 없다고 자식한테 안 물려주지 않습니다. 받은 거 없다고 자식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마치 성경은 아니지만 동양의 사상서인 효경에서 모든 효의 비롯됨이 부모이기 때문에, 예, 신앙이 없는 철학자들도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밝혀낸 게 그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엄한 대답 같지만 이만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이유가 부모기 때문에 효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나 부모가 나에게 뭘 줬냐 따지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부모가 살아계시기만 하면 좋아요. 살아계셔서 내 월급날에 밥 한 끼 사드릴 수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자식은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뭘 해서 좋겠습니까? 자식이니까 좋은 거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 자식이 부모에게 간청하는 것은요, 염치 없는 행위가 아니라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입증시켜 주는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혼돈하고 있는 세상을 보니까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령 이 시국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한테 간청하는 거죠. 죄송하다고, 죄송한데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않냐고, 이렇게 망할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자식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밤 여러분들의 그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그거 알잖아요. 남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막 내 깊은 곳에서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냥 꽉 막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아버지 하나님한테, 보이진 않지만 진짜 아버지 야훼 하나님에게 깊이 고백하는 이 밤 되시기를, 그래서 응답받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하물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시고요,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 세 번에 걸쳐서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드리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고 난 다음에 반주가 쭉 흘러나오게 됩니다. 한 2분 30초 정도의 반주가 쭉 흘러나올 텐데, 그때 깊이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또 두 번째 기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기도 제목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마감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제목은 우리가 절대로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각 사람의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충만케 하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주여 성호 통성으로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놀라우신 역사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권능의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번째 기도의 제목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덮고 있는 악한 전염병의 세력, 코로나19의 세력을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약한 전염병을 대적하며 강력한 기도의 진을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호 통성으로 두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이 이 시간 임하여 치료하신 것을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제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실 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육신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우리들과 우리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소망 중에 간청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성호 통성으로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모든 기도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호 통성으로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